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뜻과 또한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오늘 함께 찬양드립니다. 421장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고 에스겔 43장 1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스겔이 계속해서 성전을 둘러봅니다. 새 성전의 여러 곳을 보면서 청량하고 그리고 또 그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의 모든 구조 또한 짜임새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어디를 가게 되느냐? 동양한 문,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동쪽을 향한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동쪽의 문까지 돌아왔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 속에서 에스겔이 이 동문에서 시작을 해서 성전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바퀴 360도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에 출발한 그곳으로 왔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2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또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빛나고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어제도 나누었지만은 성전이라는 건물,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한 웅장하게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의 성막이나 또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짓고 그리고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성막을 두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후에 성전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건물이 되었고 그 건물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된 때 하나님의 그 관계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회복시키시는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분대로 그들과 교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단순하게 성전을 청량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 성전을 다니면서 이곳이 어떤 곳이다,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 것이다, 그것만을 살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함께하심, 그 거룩하신 함께하심이 성전에 더해질 때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에스겔은 감사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성전에 임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곳에 거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말씀, 이제야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러십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그 앞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그 음란한 것과 그리고 또한 가증한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으로써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그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으로써 함께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은 축복의 곳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지 무엇이 성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머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현장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템플의 본래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소들,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거룩함을 잊어버린 자신들의 욕심과 또한 초함으로써 자기만을 위했던 모습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입니다.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법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율례와 법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바로 그 지침이 율법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을 헤아려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임재와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그저 건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항상 인도하시고 그 이끄심으로써 우리를 은혜롭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에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으로써 늘 감사하며 늘 자랑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이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달이 되면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때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6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